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잠깐 좀 다시 생각해 보고 살펴보고 오늘 진도를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 성경을 금반지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로마서를 뭐라고 했냐면은 그 금반지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다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서 8장은 무엇인가? 그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이 로마서 8장이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마무리 부분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 함께 살펴보기 시작했죠. 이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었냐면 모든 것을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 모든 것을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소제목으로는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성도가 받을 축복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데 그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곧 무엇이냐.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성도가 받는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소제목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 주시길 때에 왜 주시는가? 31절에 답이 나와 있죠. 30절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 근데 보다 더 자세하게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하셔야 하는가 보게 되면은 우리의 대적자들이 3번 나오죠. 31절에 대적하는 자들, 그렇죠? 또 33절에 고발하는 자들, 그리고 34절에 어떤 자들이죠? 정죄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원수의 계속되는 도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성자의 법 마무리하면서 왜 이렇게 끊임없는 원수의 도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서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간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왜 마귀는 예수님에게 도전했을까?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예수님이 약해진 틈을 노려서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답입니다. 네, 또 괜찮습니다.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함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무엇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육신, 그렇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완벽한 육신이지만 어찌됐든 사탄은 그것을 뭐로 본 것이냐면 육신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도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는 사탄은 계속 덤볐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상에 매달렸을 때도 도전하죠. 그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막 힐난하고 놀리고 이러면서 도전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벗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온 뒤부터는 사탄이 절대로 범접하지 못하게 되죠. 그게 이제 어디에 가장 클라이막스로 나오냐면은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마귀, 용, 뱀, 악한 귀신들은 누구하고 주로 싸웁니까? 천사들하고 싸웁니다. 예수님 앞에는 가지도 못해요. 예수님 앞에는 가지도 못하고 이 뱀이 누구한테 패배하게 되냐면 천사장에 의해서 패배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서 마귀가 이렇게 덤벼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육신 때문에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육체. 더 중요하게는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이죠. 겉사람. 이 겉사람에 와서 계속 마귀는 비빌 언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법 아래에 충만히 붙잡혀 있어도 여전히 대적하는 자들이 존재한다. 여전히 고발하는 자들이 존재한다. 여전히 정죄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긴장을 놓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성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성도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주심으로, 그리고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쭉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방식이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진전시켜서 우리가 좀 상고해 본다면은 이제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입니다. 32절에서부터 37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 또는 성도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관하여, 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32절을 좀 우리가 보시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32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33절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33절부터죠. 예,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33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32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죠. 어떤 분이신지 알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게 뭐냐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이제 33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과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럼 그 아들과 함께 주시는 모든 것은 무엇이냐? 33절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이것을 설명할 때마다 그 모든 것 중에 제일 귀한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33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드리는 설명이 우리 성도님께서 이해하시기에 어렵지 않으신가요? 예, 제가 설명을 잘 못하면 계속 다시 저에게 말씀 주시면 제가 다시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중에 제일 귀한 게 무엇인가? 33절을 보니까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33절에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택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중요한 게 뭐냐? 택하심이에요. 택하심.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예정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근데 택하심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33절 보시게 되니까 뭐가 돼 있습니까? 또 그쵸,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심. 이건 이제 우리가 두 음절로 뭐라고 하냐면 그쵸, 예, 칭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칭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복의 꼭대기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칭의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 가서 깨닫냐면요, 성부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거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성자의 법을 지나서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와야 예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예정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 앞으로 받을 복 중에 제일 귀한 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러니까 성부의 법 아래서 예정을 이해하는 것과 성자의 법 아래에서 예정을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성령의 법 아래에서 예정을 이해하는 그 깊이는 같다 다르다? 다를 수밖에. 그 내용 이제 제가 좀 이따 뒤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셨다라는 것도 성부의 법 아래에서 깨닫는 것과 성자의 법 아래에서 깨닫는 것과 그리고 성령의 법 아래에서 깨닫는 것은 그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아, 맞습니다. 아, 그럼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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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 보면 아주 지금 집사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보시면은 누가 우리를 어디입니까? 몇 절부터입니까?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근데 고발하는 자들이 있죠. 왜냐하면 마귀로 넘어가기 전에도 벌써 예수님을 누가 고발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고발하죠. 근데 그 바리새인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죠. 잠깐만, 예수님만 고발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을 또 고발하죠. 그러니까 이 고발하는 이 내용은 그냥 그 당시에 그냥 그건 하나의 정치적 상황이었고 어떤 상황적 흐름은 그게 아닙니다. 그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고발한다 또는 또 여기 무엇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죄한다 또 대적한다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한 장이 몇 장이냐면 7장이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무엇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합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고발하죠. 너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하고 계속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탁 치고 이거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대적함을 받고 고발함을 받고 항상 도전을 받는 성도들을 위하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오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위하신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예정과 칭의라는 것이죠. 예,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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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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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이 바울이 늘 사용하는 이게 레토릭인 것이죠. 수사학적인 방법입니다. 누가 하리요 하지만 이미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건 이미 무위다. 무위. 아무 효과가 없다. 자, 근데 우리 김일집 사님의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진지하게 읽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서 탁탁 막힌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 질문해 주심으로 집사님은 이제 집사님처럼 질문하는 사람에게 능숙하게 설명해 주시게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성도님과 함께 공유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와 같이 택하심과 의롭다 하심, 예정과 칭의, 곧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시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을 탁 들으시면서 어디가 떠오르시면 좋으냐면 바로 에베소서 1장이 떠오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지식의 말씀의 연사가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바울 서신에 또는 바울 신학의 바울 서신 또는 바울 신학의 핵심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 예. 예를 들면 이걸 우리가 좀 제가 이제 도표 형식으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에베소서 1장과 그리고 로마서 8장 후반 부분인데요. 이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비교하면서 보신다면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0절. 야, 우리가 이거 언제 말씀을 나눴죠? 작년이죠. 작년 거의 1년 반 넘게 전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0절을 보시게 되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0절.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무슨 복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쭉 내려와서 창세전에 그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하여서 바울이 4절부터 쭉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모든 신령한 복 중에 4절에서 제일 먼저 바울이 언급하는 게 뭡니까? 4절 쭉 읽어보시면 그쵸. 창세전이 무엇입니까?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 있을 때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택하사. 또 5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사 예정하사. 예. 그리고 또 이걸 이제 표로 좀 적으면서 본다면 모든 신령한, 그러니까 이 모든 신령한 복이 출발하는 곳이 어디라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나눴죠? 그게 바로 무슨 교회다? 천상의 교회죠.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신령한 복이 지상에 도착하는 유일한 장소는 어디다? 그렇죠. 지상의 교회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는 항상 짝을 이루어서 항상 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 교회가 지금 어디와 연결이 잘 되어 있다? 천상의 교회와 연결이 잘 되어서 무엇이 오가고 있다? 모든 신령한 복이 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든 신령한 복에 관하여서 말씀을 대조표를 좀 만들어 본다면요. 먼저 4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택하심, 그렇죠? 또 예정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7절로 넘어가 보시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예수의 피로 죄사함. 7절 보시면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무엇으로?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8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다. 8절 10절 보시면 이는, 그러니까 자 7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아주 깊은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진리를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겨지는 것은 무엇을 바로 연상하게 합니까? 구원을 연상하게 하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구원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7절 이 보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해놓고 보통 우리 일반적 수준의 신앙 지식 보면은 바로 무엇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그 죄사함 때문에 우리가 뭘 입었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바울이 그 말은 생략합니다. 왜 생략했을까요?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은 깊이 있는 수준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생략하고 하나님이 더 깊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생략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뭐가 회복된다는 얘기를 합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없었는데 지혜와 총명이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와 총명이 왜 회복이 돼야 되느냐?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느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으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이거는 유치원, 중요한 핵심 진리지만 이건 유치원 수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은 당연히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총명과 지혜가 회복되어서 무엇을 알게 하냐면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그 뜻의 비밀이 10절에 나와 있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교회요? 천상의 교회.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상. 그렇죠.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통일되게.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니까 천사당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 예수님이 이미 죽은 성도들을 데려오고 내려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을 어디로? 구름으로 불러일으키셔서 천상에 있는 교회와 지상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게 되게 하신다? 통일, 하나 되게. 이게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씻기신 이유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라는 겁니다. 구원도 당연하지만은 구원을 넘어서 왜 구원을 주시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서 1장의 중요한 구조죠. 자, 근데 이 똑같은 구조가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 8장에도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로마서를 성경을 금반지라고 비유하고, 그리고 로마서를 그 다이아몬드라고 본다면 그 다이아몬드 중에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부분이 8장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서 8장 몇 절입니까?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 보게 되면 32절에 주로 나와 있죠. 로마서 8장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럼 여기는 누가 나오냐? 그 아들 나오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이라는 말도 나오죠. 그렇죠. 32절, 8장 32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그렇죠? 모든 것이 나옵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복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라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와 있죠. 네. 제가 지금 설명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네. 괜찮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8장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먼저 33절. 33절에도 뭐가 나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뭐한 자들을? 택하신 자들. 여기 택하심이 또 나옵니다. 예. 자, 그다음 두 번째 34절 보시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34절. 누가 정죄하리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이 두 주제가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온 얘기가 그렇죠? 그대로 또 나오죠. 그죠?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내용이 계속 병렬형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의 비밀에 관하여서는 8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게 되냐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쫙 이 얘기를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구원 계획에 관해서 이 얘기를 쫙 늘어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맨 마지막을 가보시게 되면은 적분침 받은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무엇 때문에 무슨 내용 때문에 기록이 되었냐면은 이 로마서 8장 맨 마지막 내용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게 9장, 10장,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식으로 본다면은 1장 8절에서부터 10절, 곧 하나님의 뜻의 비밀에 관한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 바울 사도 시대에 있어서 가장 영적인 수준이 탁월했던 두 교회를 꼽는다면 로마 교회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앞에 성부의 법, 성자의 법 설명도 없이 바로 이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신앙 실력이 얼마나 깊은가. 그래서 정성현 목사가 에베소서를 우리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저희 아버지도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 그거 어려운데. 저한테는 얘기 안 하시고 우리 어머니한테, 애가 그거 어려운 거를 본문으로 저기 큰일 났네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저는 에베소 교회 같이 우리 교회가 신앙 수준이 깊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디어 제가 에베소서를 선택한 이유를 드디어 2년여가 안 됐지만은 드디어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 교회 같이,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의 에베소 교회와 같이,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의 로마 교회 같이. 그럼 이제 목사님 제가 제일 잘해요. 사도 바울처럼 순교자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발벗고 뛰어가도 어려울 것 같은데. 자, 근데 어쨌든 그 이 에베소 교회의 신앙 실력 그리고 로마 교회의 신앙 실력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과 로마서 8장의 구조를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드리던 말씀을 마저 마무리 말씀으로 좀 드린다면은 이 로마서 9장에서부터 9장, 10장, 11장은 무엇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설명을 뒤로 미뤄두고 있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로 얘기해놓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과 통일되어야 될 땅에 있는 것, 그 땅에 있는 것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만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통일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만 통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그 그림자는 뭐냐?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하여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바울 시대 이후에 어떻게 지상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이야기.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이 지상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이미 삼층천에서 환히 봤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애통함이 일어납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애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벌써 지금 누구 중심으로 넘어갔어요? 이방인 중심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향한 애통함이 애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에서 너희들의 구원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9장, 10장, 11장을 공부하면서 보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 구약 성경이 인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인용했느냐, 어떻게 설교했느냐를 이거 우리가 바울의 설교학 내지는 바울의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우리는 깊이 봐야 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결론이 뭐냐? 11장 25절에서부터 25절, 11장 25절만 우리가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바울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우둔하게 되어 있으니까 바울은 애통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장, 10장, 11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설득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너희들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1장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11장 33절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린 설명을 쭉 들어보신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이 말의 의미가 이제 이런 의미구나.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가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누가 비껴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비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비껴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33절과 34절의 뉘앙스를 가만히 문자적 의미는 뭐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있는 뉘앙스를 보게 되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얘기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지금 누구 손에 들려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 손에 들려 있다. 이거 기가 막힌 은혜인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인 것이죠. 지금 제가 저 혼자 너무 흥분해 있나요? 근데 이 기가 막힌 은혜라는 것입니다.
더 설명해야 될 내용이 있지만은 제가 지금 혼자 뻗쳐가지고 막 이 얘기를 하다가 근데 여러분 이게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되면요 제가 이상하게 제가 흥분을 감추질 못하겠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가르쳐 보십시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을 수준이 될 때까지 부단히 여러분들의 팔로워들을 잘 양육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부단히 양육하셔야 돼요. 하나부터 성부의 법부터 차곡차곡. 물론 성부의 법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못 알아듣고 그거 이제 토합니다. 그래서 성부의 법이란 말은 하지 마시고 성부의 법으로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 하나씩 자아를 조져야 돼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하나씩 무너뜨려 나가서 어느 때가 됐을 때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이야기를 꺼내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꺼내 보십시오. 성령이 얼마나 안에서 기뻐하시는지 이 얘기를 성령은 계속 하시고 싶으신 것이죠. 예.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종말론까지 이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래서는 7년 환란이 일어나다가 전 3년 반 지나고 나서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유대인들이 그제서야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7년 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과 함께 모든 왕권을 가진 성도들이 내려와서 이 땅으로 쫓겨난 용과 용의 세력을 전부 심판해서 이 무적행에 처박아 버리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연합이 되죠.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뭘 입고 있는 상태입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데 사탄을 비롯한 사망이라고 그러죠. 사망 또는 사탄을 비롯한 모든 이 악의 세력이 무적행에 갇히게 되니까 뭐가 사라지게 되죠? 죄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그 몸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공중에서 잔치 끝나고 내려온 저 여러분도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저 여러분들은 육신을 입고 있나요? 부활체로 입고 있나요? 부활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때 가서 뒤지게 고생해가지고 간신히 육체의 상태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상태로 왕의 모습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상에. 그래서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누가 풀려나죠? 무적행에서 마귀가 풀려나게 되죠. 그래서 그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그때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백보다 심판이 임하게 되고 나서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으로 이제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흐름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천년왕국까지는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관하여서는 자세하게 말씀 안 하죠. 심지어 계시록조차도 자세하게 얘기 안 해요. 다만 힌트는 얘기하죠. 예를 들면 이 동산 동산이 아니라 그 보호자로부터 흘러오는 그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편에 뭐가 있죠? 생명수 나무도 쫙 심겨 있고 이제 그 내용만 나와 있지 그 자세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감춰두셨어요. 그러니까 계시록까지 보게 되면은 어디에 대한 내용이 되냐면 천년왕국 직전과 천년왕국과 천년왕국 직후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나와 있으나 그 영원 천국, 영원 지옥에 대한 얘기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고 계시죠. 질문이 혹시 또 이 부분에 관해서? 예.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또 계시록을 펼쳐 들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할 내용이 있지만은 또 우리가 좀 시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